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전형부 지체들, 또 100일 성경 통독 가이드라인 올려드립니다. 참 수고하고 계시고요. 끝까지 잘 마무리 지어서 성경 통독 다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경 통독 가이드라인. 오늘은 41일부터 46일 차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스라서부터 시작해서 욥기 30장까지 갑니다. 다시 한번 시대순으로 보는 성경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있는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가 이쪽에 있죠. 그래서 오늘로 욥기 전까지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가면요 역사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 시가서의 첫 번째 거인 이제는 욥기서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좋겠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왔으니까 이제 3대 강대국들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지금 그러니까 에스라가 있는 그 시대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죠. 여기 핑크색으로 보이는 데가 아수르고요. 바벨론은 지금 여기 그림에 안 나와 있지만 페르시아보다 한 반 정도 사이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수사성에 있는 곳이 이제 페르시아고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바벨론 도시 또 니느베는 여기 나중에 또 요나서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쯤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3대 강국에서 아수르 나라는요, 대충 보면 이제 900년도부터 612년도까지 아수르가 강국으로서 그 지역을 이렇게 통치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 612년부터 539년까지 바벨론이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때 첫 번째 포로로 다니엘이 605년 정도에 이제 포로가 돼서 갑니다. 그리고서는 두 번째 포로는 에스겔이 가는데요. 한 597년도에 두 번째 포로로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그러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587년도 혹은 586년도인데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으로 우리가 이제 역대상, 역대하, 또 열왕기상, 열왕기에서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이제 곧 바사라고도 하는데요. 바사 왕국이 539년부터 332년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538년도에 그 1차 귀환으로 수룹바벨이 귀환되고요. 자세히 나중에 설명하면서 보기 원하고요.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515년 정도 되고요. 458년도 2차 귀환, 오늘 에스라 있는 내용의 에스라가 이때 귀환하게 되죠. 그리고 3차 귀환이 느헤미야. 에스라 이후에 느헤미야서 읽을 때 느헤미야가 그 후에 귀환하고 느헤미야가 한 그 유명한 성벽 건축이 그때 되죠. 자, 각 학자와 연도를 카운트하는 방법에 따라 한 1년 정도가 오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유다가 587인데 586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721년도 북이스라엘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수룹바벨 성전 516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각 학자 연도를 카운트하는 방법에 따라서 1년 정도가 오프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올려드린 숫자들은요. 텔버에서 제가 배울 때 허처슨 박사님 날짜를 좀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에스라를 보겠는데요.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제사장 겸 성경학사였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서 에스라 선지자에서 약간 에스라에서 배웠는데요. 잠깐 리뷰하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처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간에 그 후에 그다음에 2차 포로 귀환, 그러니까 2세대 돌아온 세대, 그 147년 후니까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는 것이죠.
혹은 3세대라고 보긴 하지만 아무튼 에스라는 그 훨씬 후세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세대에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민 2세라고 생각하면 좀 쉽겠는데요. 그런 오래 전에 있는 이 유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잘 알고 거기서 제사장 직분까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유대 문화를 가르치고 익히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은 참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 에스라는 1차와 3차에 그러니까 그 2차에 귀환했을 때 1차와 3차에 비해 또 적은 숫자로 하지만 그 에스라서에 나중에 보면 7장과 8장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믿음이 굳건히 서 있던 사람인지 볼 수가 있어요. 2세로서 그렇게 굳건히 서 있는 게 참 드문 일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강했으면은 그가 아닥사스다 왕께 구할 수 있었지만 7장에 보면 7장 6절에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 하지만 8장 22절에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연수도로 아까 본 그 연대들인데요. 잠깐 보면요. 에스라 귀환이 458년도에 2차 귀환이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레스 칙령이 그 538년도 그러니까 약 80년 전 이야기죠. 그리고서는 뭐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이 80년 전이고 그런데 에스라는 그 전에 이미 남유다 멸망 그 남유다의 그 마지막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세대 거의 130년 얘기인데요. 그 전에 있었던 그 성전에 있는 내용이나 그 성전에 런하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오랜 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역사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전으로 가면요. 나중에 에스라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환상과 그 이스라엘에 돌아올 회복될 이야기를 그때부터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거의 150년 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도 지금 2020년도인데 150년 전의 예언을 생각하고 또 130년 전에 그 문화를 기억하고 80년 전에 그 있었던 일들을 지금 마음에 담고 열정을 가지고 계속 그거를 갈망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뭐라 그러지? 어렸을 때부터 그 자기의 뿌리와 신앙의 뿌리를 알고 열심히 노력한 그 열정은 대단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에스라서를 좀 들어가서 포로 생활을 좀 자세하게 보기 원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은 어땠나? 종살이 하는 그런 고생의 삶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좋지만 성전은 없었고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러니까 성전이 없고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에스라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이 환경이 좋음으로써 그 육적인 삶은 좋았지만 영적인 삶은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의 그 영적인 침체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시고 계속 이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의 유대인이 있으면 회당을 시작해요. 시너거기도 영어로는 회당 사상이 그 당시에 시작이 됐었고요. 10명 미만은 강가 기도처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과 강가 기도처가 나중에 계속 이어져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회당을 먼저 갔고 회당이 없는 곳에는 강가 기도처를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포로 생활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 무너진 영적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 밑작업을 계속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회당 사역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생활, 서기관들이 또 생겼고요. 성경 필사들이 시작이 돼서 성경 필사본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회당에서 대부분 교육과 훈련, 공동체, 탈무드도 그쪽에서 시작됐다 그러고요. 정체성이 본인들이 비록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았지만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성립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굳건히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그 inheritance를 신앙의 그거를 이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에스라 첫 편 시작할 때 고레스 칙령부터 시작하는데요. 고레스 칙령은 무엇인지 잠깐 보기 원해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국의 초기 왕입니다. 그러면서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의 짧은 통치,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 바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그 짧은 통치의 문제가 무엇이었나,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종교적 혼란과 그 종교적 자기 문화에 대한 너무 스트릭한 제재를 통해서 망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 후로 개방적인 종교 정책을 통해서 종교를 각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지만 경제적인 정치적인 압박은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그 인간의 역사상의 역사에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뤄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BC 538년에 칙령이 있었지만 이 바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가질 않았었어요. 분명히 칙령이 있었는데 내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참 이것이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예언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발을 떼서 가지 못한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이유였습니다. 페르시아와 바빌론 제국에서는 많은 그 나라가 더 잘 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그 비즈니스 마인드셋이 있어서 그 당시에 막 활발하게 무역이 움직였던 그것들을 잘 사용해서 굉장한 장사꾼들이 유태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 자리를 털고 나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잘 사는 그 강대국에서 황폐한 유다 땅으로 간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그 디그레이드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저기에 안 좋은 나라로 훌 털고 간다는 것.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 당시 유다 땅은 황폐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그 가는 길이요. 보통 길이 아니라 그 중간에 위험한 먼 여행길을 갈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만큼 리스크를 택하고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바로 떠나가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리더들, 바로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리더들을 통해서 이 리더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라운드업 해가지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순종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결국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룹바벨이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첫 부분에 1장부터 6장까지 수룹바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1장부터 6장은 수룹바벨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누구냐? 여호와김 왕의 손자로 유대 총독이며 세스바살이라고 동일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룹바벨은요 왕 가문입니다. 유다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왕족.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은 그 수룹바벨이 이름이 나오면서 그의 그 족보가 나오죠. 또 에스라서도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한에 538년도에 대략 5만 명을 데려오는 엄청난 리더입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이제 임명을 받고 5만 명을 데리고 오는데 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성전 기물들과 헌물들을 엄청난 헌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또한 이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5만 명을 데리고 오는데 보병과 마병들과 함께 왔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와서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한 일인데요. 바벨론 포로부터 페르시아 제국까지 살았던 유대인들은 민족의 정체성과 혼합 결혼이 지금 현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 70년 살다 보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나는 바벨론 사람, 페르시아 사람이 됐지 유대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없었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종교적인 또한 그런 컬처적인 그런 이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아이덴티티가 당연히 없죠. 뭐 혼합 결혼하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예수아라는 사람과 같이 함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성전 건축의 기초를 쌓는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냐? 이제 아수르가 이제 점령을 한 북이스라엘 점령해서 그 지역에 사람들을 다 혼합 결혼시켜서 이제 사마리안인들이라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생기죠. 그 사람들도 같이 함께 성전 나도 지을래라고 할 때 거절하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왜냐면은 그 나중에 에스라 끝장면에서도 그렇고 또 느헤미야 끝장면에서 나오지만 거기서 가장 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혼합 결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성전에 왔는데 거기에서 사마리아인들을 도와주겠다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자 방해 공략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측령으로 고레스가 서포트해줬지만 고레스가 죽죠. 고레스가 죽은 후에 다리오라는 왕의 이름이 1세가 있고 2세가 있는데 헷갈리기 쉽죠. 다리오 1세에 2년에 걸쳐서 1세가 second year reign 될 때 그때 성전 건축이 멈춥니다. 그 후부터 대략 14년 동안 이 사마리아인들과 또 그 페르시아 제국의 서포트하는 왕이 없어지니까 대략 14년 동안 스탑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써 있는데요. 이 4장 6절부터 23절이 참 이렇게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방해 공략이 시작되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편지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요, 에스라가 그 방해 작전의 설명을 위해 비록 성전이 다 지어진 후에 계속 이런 방해 그 atmosphere, 방해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부분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과 그러니까 젤크스입니다. 영어는 그 아르덱스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이 두 왕은 다리오 왕 이후에 나온 왕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 4장에 있어서 아하수르 왕에게 편지해서 성전이 스탑하기를 요구했다. 요구된 게 허락됐다. 아닥사스다 왕도 그렇게 막았다라고 편지에 있는데 이 내용들이 그러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방해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에디셔널 돼 인서트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리오 왕 1세 때 허락으로 다시 완공이 됩니다. 한 515년도. 이게 거의 이제 1차 포로 귀환 한 2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20년이 걸려요. 귀환된 후에 방해 때문에.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데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뭐 너무나 볼품이 없죠.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죽기 전에 우리가 배웠지만 솔로몬에게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또 목재들을 준비해 놓고 또 솔로몬 왕의 엄청난 그런 서포트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었죠. 또 나중에 예수님 세대의 헤롯 성전은요.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여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1성전, 헤롯 성전 3성전, 이 수르바벨 2성전이었는데요. 2성전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열심히 그냥 돈을 모으고 노력해서 협력해서 만들었으니까 볼품이 없죠. 또한 법궤가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법궤가 없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그래도 어떻게든 만들어 보지만
그 성전은 있는데 성전 모양은 있는데 성전 모양이 있어봤자 예배자가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그 열망이 없는 것, 그게 소프트웨어라고 말하면은 에스라가 바로 그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죠. 나중에 2차 귀환 때.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그 하드웨어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 그 영적인 회복에 그 소프트웨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만들었다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주인공이고요. 7장에 와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데가 그 지어질 때까지 에스라는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없는 거예요. 그는 아직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상 역대하에서 봤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그 역사를 다 공부해가면서 역대상 역대하를 다 적고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적고 에스라가 실제적으로 이제 와서 한 사역들의 내용들의 이야기가 7장에 와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창세기 창출의 민신을 창세기를 쫙 적으면서 아직 창세기 때 없었잖아요. 그 모세는. 근데 그때를 적으면서 왔던 것처럼 에스라도 그런 그 비록 자기가 없었지만 과거를 이렇게 하면서 적은 거죠.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진 것이 대략 70,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바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586년도, 아까 587이었지만, 그래서 515라고 적었지만, 1, 2년 같이 이렇게 백앤포스 왔다 갔다 생각할 때 대략 70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것이 70년 사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에스라서의 아웃라인을 볼까요? 그래서 1장이 고레스 칙령이 나오고요. 그래서 1차 귀환자 명단. 1차 귀환에는 에스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거기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있었죠. 그래서 그 귀환자 명단까지 다 하지만 에스라가 적었고요. 그 다음에 3장, 4장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그 중단 배경이 나오고요. 5장, 6장에서는 다시 시작된 성전 건축과 완공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5장, 6장까지 와서 성전이 건축이 다 완공된 후에 에스라가 등장하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 후에 와서 헌물을 가지고 출발할 계획을 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오죠.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고레스 칙령 때 오고요. 고레스 때 오고요. 그래서 그 자기와 함께 온 2차 귀환자 명단이 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 10장은 에스라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메리지, 혼합 결혼에 대한 이슈가 거기 중심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끝났고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요, 짧게 가겠습니다. 에스라랑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귀환 이후 13년 후에 3차 귀환한 사람이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그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느헤미야도 있었겠죠. 페르시아에. 그리고선 에스라가 내려간 후에 13년 후에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첫 부분에 이제 하나냐가 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전은 이었지만 완공됐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성벽이 없어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있는 그 내용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3차 귀환을 이제 계획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룹바벨처럼 엄청난 사람들과 함께 옵니다. 42,000명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손상되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술관원에서 총독으로 디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왕을 사살할 때 가장 그 많이 사용됐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음식에 독을 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혹은 술을 왕이 먼저 먹기 전에 이 술관원이 먼저 그거를 테이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잡이 바로 그, 그 술관원의 잡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돌아가겠다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쯤에 그때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뭐지? 여호와 일의 프로비전이죠. 그래서 그렇게 술관원 그러니까 왕의 가장 최측근에서 저기 외딴 뭐 큰 나라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니까 정말 촌이죠. 이 촌으로 가서 총독을 하는 건 완전 엄청난 디모신 거예요. 프로모트된 게 아니라 디모트된 거죠. 완전히 그냥 어, 더 낮은 직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본인의 그 잘된 것, 본인의 그것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굉장히 귀한데 더 용감한 거가 바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와 왕에게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것. 거기에 그 느헤미야의 그 마음속에 오는 그 갈등이 설명이 되는데 그 설명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기 원해요. 굉장히 용감한 요청인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에스라 4장 6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그 당시에 그 에스라가 설명을 하잖아요. 거기에 그 성전을 방해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스르크세스 왕하고 아하수에르 왕하고 아닥사스 왕에게 루흠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 루흠의 편지를 받고 성전에 대해 반대를 오케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기 바로 얼마 전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어? 반대하는 그 허락을 줬는데 얼마 후에 느헤미야가 자는 성전을 위해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 용감한 일이에요. 뭐 자칫 잘못 걸리면은 잘못 그 임프레션을 받으면은 자기가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배경에서 볼 때 느헤미야가 얼만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물어봤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전에 거절한 건데 이제 허락 주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 또 느헤미야의 믿음의 발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업적을 보면요. 느헤미야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요. 리더십,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입니다. 왜냐하면 도비아와 산발랏이라는 엄청난 방해 공략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죠. 수룹바벨은 20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니까 엄청난 리더십이죠.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효과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가족 단위와 각자의 집 가까운 부분을 재건하는 제도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아주 특출난 아이디어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빨리 재건할 수 있는 것을 인도하죠. 리드하죠. 그래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영적 회복을 이끌어가지고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다시 또 돌아옵니다. 세컨 텀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세컨 텀을 오히려 또 잘 해나가는 느헤미야의 업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사역하며 에스라의 세컨 챕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한 에스라와 함께 동역한 사역들을 보면요.
성전 재정비를 합니다. 이 도비아 위에 나왔잖아요. 도비아가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는데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다가 잠깐 페르시아 갔다 온 사이에 보니까 이 도비아가 성전에서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완전히 놀랄 일이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도비아를 착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아가 굉장히 그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 쫓아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성전 재정비를 하고 안식일을 정결하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결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터메리지 혼합 결혼을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 혼합 결혼을 그 뭐지 사역하는 거하고 느헤미야의 모습과는 굉장히 틀립니다. 에스라는 하지마라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았더라라고 기록이 됩니다. 얼마나 그 강한 그 리더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무서울 정도로 그런 리더십에 좀 발휘했던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에스더로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자, 고레스는 고레스 칙명으로 되죠. 이제 그다음 나온 왕이 감베스라는 왕인데요. 이 감베스라는 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1세 이때 성전이 건축됐고 그때 다리오 1세 그 후에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절스죠. 그때에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고레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고레스 칙령이 있던 그 1차 귀환 수룹바벨 시절이었고요. 감베스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요. 다리오 1세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고 그 다음에 에스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더 사건은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1차 포로기한 후에 성전도 다 515년, 516년 그때 성전이 다 지어졌죠. 그 후에 이제 에스더가 가기 전에 있는 그 사건, 그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쯤은 다니엘은 죽었을 때고요. 페르시아 왕국이 한창 팽창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에스더는 483년이라고 그러면은 에스라가 458년에 그 귀환을 했고 느헤미야가 445년에 귀환을 했다고 생각하면은 이 에스더 사건이 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함께 페르시아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1장에 고레스 칙령과 1차 포로귀환이 있고 그 다음에 7장에 자기 2차 포로귀환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죠. 6장과 7장 사이에. 성전이 5장에 그 완공이 되니까. 자, 그럼 에스더의 의미를 볼까요? 에스더는 포로 시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는 계속 흐른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고요. 한 명의 의인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 또 에스더였죠. 그리고 에스더의 유명한 verse,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의 그 성김을 통해서 불임점이 시작됩니다. 불임절은 그 유대 사람들이 다 멸망할 수 있었지만 살아난 살 수 있었던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포로 시절에 페르시아 땅에서 사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한참 뭐 포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뭐 이쪽은 또 학계 뭐 이쪽은 다 이제 예루살렘 쪽에서 본 관점이지만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죠. 물론 다니엘도 그쪽에 들어갑니다. 그런 관점은.
자, 이제 욥기를 볼까요? 욥기는 이제 이번 주에는 30장까지 있는데요. 참 욥기가 어려운 그 책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바이블 타임 때 욥기를 읽으면서 참 쉽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30장까지 읽으시는데 여러분들 수고하시고요. 일주일 동안 조금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짧게 한번 또 틀을 보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욥기는 족장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 쓰던 시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기가 나중에 나와 있어서 뭐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욥기의 배경, 욥기의 장소, 그리고 욥기에 나왔던 그 주위의 이야기들 또 그 욥기의 배경들을 쭉 보면은 족장 시대가 잘 어울립니다. 욥기부터 시가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 이게 시가서인데요. 시적이면 철학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시가서기 때문에.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 가지 흐름을 볼 수가 있죠. 뭐 시가서기 때문에 시적이면 철학적인 여러분들 뭐 노래 가요에서도 뭐 팩트를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그 감정과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성경 이해실 사모님이 참 잘 세 가지 흐름을 설명하셔서 그거를 가져와서 쉐어합니다. 이제 첫 번째 흐름은 과연 인간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신을 섬길 수 있는가? 매우 철학적인 내용이죠. 인간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신을 섬길 수 있는가? 기복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과 계속 대화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의인이잖아요. 근데 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은혜의 신인 관계를 깨달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계속 나와 있고 은혜의 내용이 계속 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 부분의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이야기가 뭐 양쪽으로 볼 수 있죠. 분명히 욥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또한 나중에 끝자락에 가면은 나중에 여러분 욥기의 끝자락에 가면 하나님의 대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너가 그 하나님을 너가 진짜 아느냐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거라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은혜의 신의 관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의 아웃라인을 대충 보면요. 욥의 서문 바로 여기에 이제 하나님과 사탄 마귀의 대화가 나오죠. 재밌는 대화 내용이죠. 새 친구의 논쟁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번 주에 보게 될 거고요. 새 친구의 논쟁을 3라운드로 이렇게 이해시 사모님은 설명했더라고요. 3장부터 14장, 뭐 15장부터 21장, 22장부터 31장 이렇게 3라운드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 한참 새 친구와 논쟁이 끝난 다음에 엘리후의 연설이 나오죠. 엘리후는 새 친구 외에 또 다른 친구죠.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38장에 가서 42장 6절까지 하나님의 연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욥의 반응. 이것은 욥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욥기를 읽으며 생각할 것들 결코 고난만을 이야기하며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닥칠 때 why라는 측면이 아닌 믿음과 신뢰를 보라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why라는 측면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미친 영향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조언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좀 묵상해 보면 좀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잊지 말고 시가서라는 것입니다. 분명 일어난 일이지만 느낌과 감정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100일 성경 통독 가이드라인 잘 하시고요. 끝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성경 통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바이.